우리 요한계시록 9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자, 1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하더라.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 요한계시록 본문을 읽으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들을 아마 단어들이 기억나기 시작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 심판을 다루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각각 이것은 첫째 화와 둘째 화로 오늘 12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8장에서 나오는 네 나팔의 심판이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었다면 이제 이 다섯째, 여섯째 나팔부터는 바로 인간과 인간 영혼에 관한 직접적인 심판으로 전환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각 절별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1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한계시록 9장 1절. 자, 요한계시록 9장 1절 시작. 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 뭐라고 했나요? 예, 맞아요. 영적 존재인 사단, 혹은 그의 대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저갱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고, 무저갱이라는 것은
끝없는 심연을 상징한다. 또 한편으로는요, 끝을 알 수 없는, 또 바닥이 없는 무한이죠, 무한. 무한이라는 거 뭡니까? 결국에는 이 무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단어들이 꽤 많이 나와요. 오늘 보면 여기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사실 이 무저갱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지만 열쇠를 받았다 해서 이 열쇠도 또한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단이 갇혀져 있다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시적으로 허용을 받아서 제한적으로 이 심판에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 일시적으로 흑암의 상태를, 영적 혼돈의 상태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8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여기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요. 미가엘이라는 것은 천사장이죠. 자, 그리고 그의 사자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영이라는 것은 사단의 왕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과 그의 졸개들이 싸우는데 거기에서 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쫓겨나요? 땅으로 쫓겨나게, 지상으로 쫓겨나는데 바로 지상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이 자가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바로 별이다. 영적 존재인 사단을 말하는 것이다. 자,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죠.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곳곳에 타락한 천사가 이 지상으로 내려왔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뭐라 그랬죠? 신천지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만희라고 하지 않았어요? 첫 장막 성전에서 함께 있다가 그 다음에 신천지에 가담해서 신천지의 교리 정립에 일조했던 오평우라는 사람. 이 사람이 다시 어디로 갔어요? 거기요? 목사님들의 교회로요? 네? 강남교회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신천지를 공격하는 그러한 곳에서 신천지를 교육하는 그러한 곳에서 이 근무하면서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저갱은 청지기 교육원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했죠. 청지기 교육원. 여기에서 오평호가 이쪽으로 와서 근무를 했었죠. 그래서 이 오평호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 하고 무저갱은 청지기 교육원을 무저갱이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오평호라는 자가 무저갱의 열쇠 즉 지옥의 사자를 포도내는 지혜를 받아서 활동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여기 무저갱을 청지기 교육원이라 어떤 이 땅에서 어떤 기관이라 하는 어떤 그러한 물리적 장소로 명명하지 않았고 또 무저갱은 사단을 가두어 놓는 영적 심연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이 제한 이런 것들을 가리키지 결코 이 땅에서의 교육기관과 같은 물리적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저갱은 바닥을 알 수 없는 곳, 깊고 측량할 수 없는 곳, 즉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사단을 가두어 놓는 곳, 이게 바로 무저갱이죠. 자, 2절부터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자, 계속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는 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여기에 보면은요, 무정행에서 연기와 황충이 나오는 것은 이 거짓 교훈과 악한 영적 세력이 만연하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연기는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흑암을 가리킨다 그랬죠. 거짓 교훈을 가리킨다 그랬죠. 또 미혹이 가득한 세상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악령들이 무정행에서 올라오는 모습, 무엇을 통해서? 거짓 교훈을 통해서, 미혹을 통해서. 또 해와 공기가 어두웠다는 건 뭡니까? 세상 밖으로 나오는 모든 악령들로 인해서 이 환란 때에 영적 세계가 어두워지게 되는데 이것을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황충은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도구죠. 그러면 누가 황충의 때가 될 것인가? 누가 황충의 때가 누가 황충의 때인가? 자, 황충의 때는 첫째는요, 진리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황충의 때는 진리에서 떠난 자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세벨의 교훈을 받은 자. 이세벨의 교훈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이세벨의 교훈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정당화하는 자. 정당화하는 교훈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말은 참 좋죠. 아름답죠. 차별하지 말자.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정당화시키는 것, 이것도 하나의 이세벨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부터 12절에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음녀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 세 번째, 음녀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 계시록 17장 4절. 우리 17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7장 4절. 자, 음료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 17장 4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사람 마음을 흠모할 만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기에 충분한 외모를 가졌죠. 그런데 그의 손에는 뭐예요?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뭐냐면 영적인 타락과 세상적인 유혹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타락과 세상적인 유혹. 음료의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유혹에 빠져서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짐승의 계시를 따르는 자.
짐승의 계시를 따르는 자. 그냥 짐승을 따르는 자라고 짐승의 계시를 하는 건 아닙니까? 짐승을 따르는 자.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계시록 13장 1절로 11절로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자, 11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사단과 같은 권세를,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같은이라는 말이 나와요. 같은. 실제로 그러한 권세가 진짜인 것 같으나 같을 뿐이라는 겁니다. 진짜인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 13장 11절에도 그 말이 나오고 있죠. 어린 양 같이. 또 뭐가 있어요? 용처럼 같은 말이죠. 다 용처럼 말을 하더라. 흉내를 내는 것들이죠. 자, 요엘서 2장 2절부터 4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엘서 2장 2절로 4절. 자, 요엘서 2장 2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들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요엘 선지자도 바로 마지막 때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18장 2절. 자, 넘겨서 시작. 힘찬 계시록 18장 2절. 자, 준비됐나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성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 연기, 아까 이 연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연기가 영적인 미혹이고 거짓 교훈이고,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멸망자들이 퍼뜨리는 거짓 교권, 다시 말하면 교리를 말하는 거죠. 멸망자들이 퍼뜨리는 교리, 정통교회에서 퍼뜨리는 교리를 연기라고 말합니다. 황충은 또 청지기 교육원의 구성원으로 거짓 교리로 배도한 장막을 공경하는 것을 황충이라고 합니다. 무적행에서 청지기 교육원 자체가 뭐예요? 예전에 청지기 교육원 자체가 무적행이고 거기에서 올라온 황충은 그 안에서 교육받아서 이 신천지를 공격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황충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4절로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황충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만 해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자, 그리고 죽이지는 않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한다. 자, 이 심판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자, 사단이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게 뭐가 나와 있어요? 무적행이라는 말. 또 뭐예요? 열쇠라는 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상징한다. 주권적인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자들, 이걸요,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회개치 아니한 자들. 개혁주의에서는 회개치 아니한 자들을 말합니다. 회개치 아니한 자들. 세대주의에서는, 자, 여기에서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요, 무천년설을 채택한다 그랬죠? 무천년설. 무천년설이 뭐라 그랬죠?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따로 천년 환란의 그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교회의 시대를 하나의 환란의 때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세대주의에서는 뭐 휴거, 예수님 전에 휴거가 나온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어 올림을 받았다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일정한 공간 안에 거기에서 보호되고 있다가 환란 기간에 끝날 때에 모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부활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 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전 3년 반, 그 다음에 후 3년 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대주의적 관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참고할 필요는 있어요.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예요. 이마에 입맞지 않는 사람들을 불신자들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원래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어디로 가요?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죠. 영원한 고통이에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죽음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시적이에요. 죽이지는 않고 5달 동안만.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만. 다시 말하면 시련은 이때 그 시련이 어떻게 해요?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생명을 해하지 말라. 마치 욥과 같이. 내가 욥을 사단에게 욥을 보내서 욥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이 욥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나님이 이 욥에 대해서 자랑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한테 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단에게 그의 생명만 빼앗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라고 허용을 하시죠. 그런데 그게 그 기간이 영원했나요? 아니죠. 일정한 기간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자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제한적으로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시련을 받는 자들인데, 개혁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회개치 않는 자들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고통받는 기간이 5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이 인치심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자들을 불신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자들을 신천지 내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자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보면은 흰옷 입은 무리들은 왜 황충때들의 피해를 받는가? 자, 흰옷 입은 무리들은 왜 황충때들의 피해를 입나? 여기에 보면
흰옷 입은 무리들이 황충의 때들의 피해를 봤죠. 첫째,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음녀의 교회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끝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두 증인의 예언을 따르는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두 증인의 예언을 따르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두 증인이라는 건 뭘 말한다고 그랬죠? 두 증인? 두 증인.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두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전체를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이 정도만 알아도 조각조각이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요 미혹받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이 두 증인을 숫자적인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에스겔서 9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9장 4절. 자,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9장 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요. 이마에 인치심을 받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하면 환난 때에도 회개치 아니한 자들, 그러나 정말 극심한 환난, 절간으로 찌르는 그러한 그 고통, 그 계속되는 고통,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적으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겠죠. 그 고통이 있고 나서야 회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붙드시는 것이요. 그 가운데에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비로소 어때요? 인치심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3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러한 구절들을 볼 때에 보세요. 에스겔 9장 4절에서도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응하면서 그 가운데에 행하면서 탄식으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또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에 여기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자들을 불신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뭐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회개치 않는 자들. 회개치 않는 자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에 어때요? 이제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이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의 마지막에 있는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구별해 내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내 자녀들, 내 남편들, 또 내 주변의 가족들,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황충의 모습을요 전쟁을 위해 준비된 자들로 묘사를 합니다. 그들의
외형이 뭐 같았어요? 인간의 얼굴 같습니다. 여자의 머리털 같아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아름답지만 어때요?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움으로 유혹하지만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사자의 이빨로 물어요. 예. 외적으로는 매혹적이에요. 하지만 실상은 굉장히 무섭고 파괴적이라는 거. 무섭다기 표현보다는 파괴적이라는 말이 맞겠죠. 왜냐하면 삶을 망가뜨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의 왕은 아바돈, 즉 사단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황충들의 모양을 살펴보면요, 이들 황충들이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전쟁을 위해서 예비한 말들 같다고 했어요. 자, 조직적이고, 자, 예전에 말이라고 하면 어때요? 고대 사회에서 말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렇죠, 신속하죠, 빠르죠, 신속성. 그 다음에 민첩성. 뭐 똑같은 말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에 마음을 빼앗길 만한, 흠모할 만한 뭔가가 있어요. 그들한테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미혹하면 훅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얼마나 말도 잘하는지. 그리고 외모도 굉장히 준수해요. 또 그들은 전략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여자들한테는 정장을 잘 차려입은 남자들이 다가오고요, 남자들한테는 예쁘게 차려입은 여자들이 보통 다가옵니다. 자, 두 번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참 오묘하게 써놨죠. 보면은 뭐라고 써놨어요? 자, 그들의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고 했어요. 이 면류관이 진짜라는 겁니까? 가짜라는 겁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면류관은 뭘 상징하죠? 영광을 상징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광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 같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 내가 마음을 빼앗길 만한 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진짜인 것 같지만 다 가짜라는 거죠. 다 가짜라는 거죠. 금도 아니고 금 같은 것이라고 했고, 면류관도 아니고 면류관 비슷한 것이다. 자, 이것은 이들은요, 잠깐 동안만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용되고 악령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다주는 달콤함, 그들이 가져다주는 소위 말하는 승리, 이것은 뭐예요? 근원적인 승리가 되지 못하고 근원적인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 말합니다. 세 번째, 그들의 얼굴이 무슨 얼굴 같다고요? 사람의 얼굴 같다. 그들의 얼굴이요, 짐승 같으면은 누가 가겠어요? 안 가죠. 정말 이 준수한 외모를 가진 그러한 사람의 얼굴 같더라. 그래서 황충이들의 활동은요, 사단에 의해서 악령이 역사하는 것이지만 그 악령들이 불신자들의 마음에 들어가 있으므로 사람의 모양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이사야 9장 15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자, 여기에서 머리, 그 다음에 그 뒤에 꼬리 나오죠. 머리는 뭐라 그랬어요? 장로와 존귀한 자. 어쩌면 같은 말입니다. 중복된 거예요. 장로와 존귀한 자. 즉, 이 보기에는 뭐예요? 정말 존귀한 자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어떤 거예요? 그들이 목적 감추고, 꼬리라는 건 뭐예요? 꼬리라는 것은 감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감추고 있는 것은 결국 뭐예요? 속이고 거짓말하는 교훈을 주입하기 위한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 자,
시작. 요한계시록 20장 3절.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예, 미혹하기 위해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놓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신천지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청지기 교육원, 이 황충의 모양, 또 무저갱을 청지기 교육원, 그리고 청지기 교육원에서 교육받은 자들을 그들을 황충이라. 그래서 그들이 바로 신천지를 공격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그리고 금면류관은 그들이 다시 말하면 신천지 입장에서 볼 때에 기성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우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의 금 같은 면류관으로 표현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9절 시작. 계속 읽어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리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여기까지만. 자, 첫째 다시 말하면 3년 반 동안의 황충으로 인한 환란이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7장에서 언급했던 대로 이 첫째 화 기간 중에 회개하는 성도들의 무리가 나오죠. 그렇죠? 회개하는 무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마에 뭘 받지 않는 자들? 인치심을 받지 않는 자들. 이들은 환란 때에 비로소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첫째 화 기간에 회개하는 성도들이 무리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 자,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뭐예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라고 계시록 7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보면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시점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 시점이 뭐냐면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 다시 말하면 아까 7년 환란 중에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 그 다음에 후 3년 반. 아까 어디겠어요? 전 3년 기간이 뭐였어요? 황충. 후 3년 반은 유브라데 강에서 네 천사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네 천사가 나와서 이제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게 바로 대재앙입니다. 대재앙. 여기에서는 전 3년 반에서는 뭐예요? 여기에서 이제 회개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요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세대주의는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후 3년 반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세대주의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다시 말하면 교회가 복음 전파의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이 대재앙이 시작되면서 이 땅 위에서 모든 사명이 다 끝나고 교회도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심판이 시작된 상태죠. 이미 심판이 시작된 상태. 다시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운 목적이 복음 전파잖아요. 근데 이미 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에서는요, 이때 대재앙이 시작된, 다시 말하면 후 3년 반 기간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다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자, 이 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곧 어떤 교회죠? 참된 교회, 신실한 신앙, 믿음의 공동체.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 신실한 참된 교회, 신실한 공동체는 이 환난 기간에 자, 환난이 시작되면 교회는 이제 다 사라지고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가 곧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자, 세대주의에서는요, 광야, 다시 말하면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공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공간,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보호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광야와 같은 장소에서 보호받게 된다. 자, 이 요한계시록 12장 6절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을 근거로 두냐면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세대주의에서는요, 이곳을 하나님께서 환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피난시키셔서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거기에서 어때요? 따로 보호하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개혁주의에서는요, 세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제가 이 세대주의를 언급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2장 25장을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제가 이 언급을 하려면 이 세대주의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굳이 불필요하게 세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에서는 안 그러죠. 무천년설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교회의 시대가 뭐예요? 교회의 시대가 곧 환난의 시대예요. 환난의 시대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환난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죽은 자와 산 자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천국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디로? 영골로. 이게 개혁주의 아주 간단하죠? 뭐 휴거도 뭐 따로 예비된 공간도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래요? 자, 그런데 이 6절에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6절 방금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그런데 이 개혁주의에서는 교회 시대 전체를 살아가는 참된 교회를 이 광야로 도망한 여자, 다시 말하면 자, 광야로 도망간 여자. 세대주의 관점에서는 이 광야로 도망간 여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 아래에서 환난 때에 보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세대주의는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여러 해석하는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에서는 광야로 도망간 여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타락한 자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광야로 도망간 여자로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마태복음 25장을 해석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의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으로 빨리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자,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에 그들을 알지 못하리라. 자, 먼저 개혁주의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열처녀는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열처녀는 뭐다고요?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자, 여기에서 등불은 육체의 삶을 가리킵니다. 등불과 그릇 포함한 거죠. 그 다음에 기름이 나오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상징해요. 자, 그리고 문이 닫혔다. 신랑을 말려고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기쁨에 참여하지 못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 관점에서 이것 해석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극히 종교적이고 외형적으로만 신앙생활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내적 신앙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것. 신앙생활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천지가 이 개혁주의 관점의 해석을 보면서 공격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너희들의 주장대로라면 성령 충만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냐. 이 기름이 성령이라고 하면 너희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령 충만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냐. 여기서 대부분 다 넘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목사님들한테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신천지가 어떻게 물어봐요? 성령 충만해야 너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그러면 이 본문 한번 해석해봐. 여기서 기름을 너희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는 정통교회에서는 성령이라고 해석하는데 너희가 배우는 성경 주석으로 보면 성령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은 성령 충만해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거 봐, 안 맞잖아. 안 맞잖아. 여기에 기름은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지식이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지식? 네, 신천지에서 배우는 성경 지식이 바로 기름이다. 그래서 그 기름을 준비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개혁주의에서는요, 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를 구원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고 뭘로 해석한다? 신앙생활의 관점에서. 우리가 껍데기의 신앙생활을 버리고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러한 내적 결실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 만족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신앙생활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자, 안목사의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열처녀 비유를 이걸 구원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뭐냐면, 자, 열처녀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 자, 그 다음에 등불과 그릇은 성경에 보면은요, 삶을 상징합니다. 성도의 삶을 상징해요. 성도의 삶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등불에가 기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떤 걸 근거로? 그렇죠. 등불을 켰었죠. 그리고 중간에 꺼졌죠. 등불이. 이 등불 안에가 뭐가 있었어요? 기름이 있었습니다. 이 그릇에, 별도의 준비한 그릇에 뭐가 있었어요? 또? 기름이 있었어요. 기름. 네.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에는요, 등에 있는 기름과 별도로 준비한 그릇에 기름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기름은 뭐냐? 등불에 있는 기름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 다음에 별도의 그릇에 가진 기름은 뭐냐?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잔치에 들어가게 되죠.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자, 볼까요? 3절 보세요.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여기에서 3절에 나오는 가지다, 이걸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가지다라는 것은요, 뭐냐면 보통 보면 신천지가 이걸 미혹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당신 기름 준비했나요? 라고 합니다. 근데 준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 3절에 나오는 이 기름을 가지다, 갖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의 말이 아니에요. 이 신천지에서는 이 뜻을, 원어의 뜻을 교묘하게 바꾸어 가지고 왜곡해 가지고 묻는 겁니다. 자, 준비한다는 것은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죠, 자기. 준비한다는 것은 나를 말합니다. 내가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지다라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3절에 가지다라는 이 헬라의 원어의 뜻은,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얻다, 획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얻다라는 거예요. 얻다라는 것은 누구의,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내 행위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일방적으로 얻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하다, 슬기 있다 하는 것은 뭐예요? 미련하다, 슬기 있다라는 것은 어떤 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얻은 자들, 기름을 얻은 자들을 그냥 슬기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처녀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개혁주의 관점으로 볼 때도 맞습니다. 저는 그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등불에 있는 기름은 율법이고 별도의 그릇에 가진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이다. 이걸 구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나 개혁주의에서는 이 성경 해석을 어떤 관점에서 한다고요? 성도의 신앙생활의 관점에서 본다. 관점에서 해석한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것을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하며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신천지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뭐가 더 플러스돼요? 자기네 신천지에 와서 신천지의 지식을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확실하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러나 신천지에서는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 외에 또 뭐가 있어요? 신천지의 지식, 성경 공부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대주의에서는요, 이걸 조금 또 다르게 해석해요. 다르게 해석합니다. 등에 있는 기름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받은 구원, 그릇을 질그릇된 우리의 육체, 그릇에 담긴 기름을 우리의 생활을 주관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을 하지 못한 여인들을 미련한 처녀들이라 이렇게 세대주의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신랑이 와서 문을 닫았죠. 문을 데리고 문을 닫혔고 기름을 사러 간 처녀들은 다섯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이 들어가지 못한 처녀들이 이 신랑을 맞아서 들어간 처녀들이 아까 뭐였어요? 세대주의에서는 예수님께서 대환란이 시작될 때에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고 양육한다 그랬죠. 그래서 세대주의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아서 그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피난처에서 테트라라고 하죠. 테트라 이게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반석, 피난처라는 말이죠. 헬라어로.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신랑을 맞아서 문을 열고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세대주의에서는 갖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다섯 처녀는 이제 어때요? 대환란을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그들은 영적 게으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환란 기간 동안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8장 9장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10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